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어떤 사람도 한순간도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모든 사람 위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하거나 그런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주신 은혜인 거죠.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사실 공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마실 뿐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이 숨을 쉬기 위해서 공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물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창조의 섭리 가운데 모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기반을 자신이 일구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과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의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고 율법으로도 스스로 완전한 자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 보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면 어딘가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바울은 나에게 자랑할 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직 본인이 안 것은 이렇다라고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나니까 부끄러운 뿐이죠. 그런데 우리도 우리를 알게 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다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숨어 지내면 되는 걸까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들통나지 않도록 그냥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첫 목회지에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가정마다 신방하는 일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신방을 할 때에는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부임하고 얼마 안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신방을 갈 때 속장들을 꼭 같이 갔습니다. 속장이 있으면 그 가정에 신방할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속장은 그래도 대부분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정도는 되고 또 이미
그 가정에 대해서 자기 속도원이니까 잘 아니까 같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속장하시고 권사님들 정도면 신방 가서 기도는 좀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축복하면 되는데 신방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속장들은 다 그 속할 때는 다 따라다녔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전에 주시는데 자기 속은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하는 게 부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속장님쯤 되고 권사님쯤 되는데 왜 기도하는 게 부담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를 알게 되고 성도들의 상황과 어떤 형편들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된 다음에 왜 그때 그분이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신방 같이 안 따라다니겠다고 하셨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걱정은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나의 배움이 기도할 때 이렇게 드러날까봐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분이 신방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에 배운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어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를 나중에 부를 때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저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그런 의미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택하셨던 이유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사람의 능력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보시는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능히 이루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바울이 능력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울일 때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 세상의 힘은 어떻게 보면 다 빼놓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주님은 그 사울을 쓰실 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인가 의욕이 넘칠 때 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고 그 이후부터 바울이 사역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울이 자신의 힘과 의욕으로 하려고 할 때 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힘이 다 빠졌을 때 일하셨다는 겁니다. 모세 역시 우리가 돌아봐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육체적인 힘도 있었고 의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80세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애굽의 그 언어와 지식을 다 잊어버린 후에야 하나님 모세를 이제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 오늘 말씀대로라면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빼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을 때 주님이 그때 이제 일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름이 안 드러날 때 되게 섭섭하잖아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괜히 뭔가 주눅들기도 하는 거죠. 모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있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20장 10절 11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결과적으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긴 했지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실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던 거죠. 이 영광은 자신의 수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 아시면 괜찮은 거죠.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